꽤 긴 본문을 생략하지 않고 쭉 다 봉독을 했습니다만 설교는 제가 30분에 마치려고 마음을 먹고 섰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반부의 11절까지 내용을 주로 보았었는데 20편과 다음 106편은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06편을 하면서 또 보강을 해서 말씀을 드리되 오늘은 주로 한 가지 포인트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붙였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토양 속에 무엇이 자라야 할 것인가? 감사와 자랑이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그리고 한편 어떤 종류의 감사를 품고 있는 사람인가?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자신의 자랑과 자부심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꽤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내재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감사의 대상도 결국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 우리의 삶의 결실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전반부를 매듭짓는 우리에게는 6절이 생략되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5절 6절의 마지막에 있는 명령입니다. 뭐죠? 네,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영성을 떠받치는 대단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는 기억력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새벽 큐티 시간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도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명령, 기억하라. 그래서 다시 그 명령을, 그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율법의 강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이스라엘인 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그 야드 바샤임에서 어떤 문구가 있다고요? 망각은 망국으로 이끌고 기억은 구원의 길이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민족의 관점에서도 나라의 관점에서도 역사를 잘 기억하는 것, 역사 속에서 찾아야 할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 속에 네. 망각, 망국, 기억, 구원. 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성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인격을 논할 때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암암리에 대단히 중요한 전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발생하는 노년에 이르면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질병 가운데 기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치매가 오게 될 때 어려움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을 동일한 한 사람으로 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 가족들이 느끼는 큰 아픔이자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이 존속되어 있지 않고 기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동일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근대를 특징 짓는 여러 가지 흐름들 가운데 이 백과사전이라는 것이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지만 제 어릴 때만 해도 백과사전 한 전집 정도를 한 질 정도를 집마다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부모님의 관심이기도 했고 그랬죠. 근데 이제 어느새부턴가 브리테니카 뭐 이런 것들이 CD로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집에 백과사전 두신 집이 별로 없으시죠.
이제 이런 것들이 엄청난 우리의 저장 장치, 디지털화의 도움 덕분에 이제는 그렇게 둘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한편은 그런 백과사전이 쫙 꽂혀 있던 것이 주던 유익은 있습니다. 항목별로 뽑아서 이렇게 보면서 전혀 관심을 갖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되었는데, 이제 이 백과사전이라는 걸 제일 먼저 만든 사람들, 이 달랑베르하고 디드로라는 사람, 이 백과전서 학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인간의 지식을 굉장히 체계화한 그러한 중요한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제 무신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백과전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백과사전을 편찬하며 제일 앞에 그렸던 그림, 이 그림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 이 그림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여신에 대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분야를 대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면 전부 다 각 분야를 지금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문 분파들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되,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 인간의 정신 기능을 셋으로 구별을 합니다. 이 구별의 기초가 된 건 베이컨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학문의 여러 분야를 나눴는데, 그 중에 기억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기억은 뭘 다루느냐? 역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상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시를 비롯한 문학 쪽이고요. 이성이 이제 철학이자, 사실은 이때부터는 이제 과학, 분과화된 과학.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과학 도구들을 가지고 막 밑에서 그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신을 보면 옆에서 기록을 하는 이제 기억의 뮤즈가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점점 종교는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결국 인간의 정신의 기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걸 기억이라고 보죠. 기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뭔가 인간의 정신이 제대로 발휘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성의 도움의 덕분에 굉장한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됐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억을 도와주는 장치들의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을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 채 이상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격하게.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전화번호 한 50개 이상씩 외우셨잖아요. 네. 제가 지금도 저희 아이들 전화번호를 기억을 못합니다. 매번 단축키로 누르니까 지난번에 한번 외운다고 외웠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여러분 전화번호 몇 개쯤 외우십니까? 네. 거의 잘 외우지 않습니다. 이게 한편 우리에게 굉장한 피곤함을 또는 실수를 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암기 위주의 공부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제는 탈피해야 할 어떤 것인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뭔가를 우리 속에 저장하고 있는 것과 그것의 활용 능력은 굉장히 다릅니다. 백과사전이 우리 눈앞에 쫙 펼쳐져 있으면서 그걸 한 번씩 보다 보면 뜻밖의 우리가 새로운 어떤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기도 하는데, 우리가 늘 치면 나오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기억을 이제 점점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지 체계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어떤 게 생기냐면, 우리가 기억을 잘 활성화하고 기억을 자꾸 다듬거나 변화해가는 활동을 잘 안 하게 되니까, 반대적으로 한 번 형성된 기억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강하게 고착되어 있고 그 기억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문 닫아주시고요. 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성, 우리의 우리됨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성장한다, 우리가 나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기억이 다른 방식으로 정리되거나 통합되거나 더 깊어지거나 이런 과정들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뇌과학이나 신경과학에서 이제 뇌회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간 속에서 한 모든 활동,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뇌의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느냐, 일종의 회로도처럼 어떤 패턴, 네트워킹의 패턴 방식으로 반복적인 행동을 많이 하면 그것들이 더 강화가 되기도 하고 그 연결성이 더 깊어지면서 더 강하게 우리에게, 그래서 다른 뭔가를 접하게 될 때 훨씬 더 반사적으로 빨리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걸 더 능숙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결국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걸 점점 알아내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지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빠르게 또 섬세하게
여러 가지 다른 작용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좀 익숙하게 이제 익혀놓고 있는 어떤 그 곡들을 할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하고 있지 이 생각을 반성적으로 하는 순간은 뚝 끊깁니다. 지금은 그게 제 안에 내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물 흐르듯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런 줄도 모르지만 내 안에 내재화되고 있는 많은 기억의 레이어들을 가지면서 그것이 결국 우리가 무언가에 반응하거나 무언가에 대응하거나 이런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오래 가기도 합니다. 제가 암송성구라는 걸 교육 시작하면서 시작을 하고 계속 지금 뭐 10년째 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이거 빨리 단계에 확 암송해버리고 뗍시다 이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할까요? 그러니까 빨리 암송해서 내가 암송했다라는 확인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게 뭐 비슷하냐면 예전에 테이프 같은 걸 듣거나 CD 같은 걸 반복적으로 좋아서 들으시다 보면 내가 이걸 외워야지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기억 중에 이 순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한 곡이 끝나고 다음 곡이 나오기 전 사이에 그 다음 곡이 뭔지를 내가 일부러 순서를 외우지 않았지만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반복적인 것의 효과인데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쌓이는 방식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집중을 해서 기억하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최근에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몇 분들이 암송 특공대를 자청하셔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그분들 모셔다가 암송 선구를 제대로 암송하시는 걸 우리가 한번 보면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토라를 외우게 합니다. 긴 문장들을 외우게 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한 측면이 있는데 그걸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엄청난 것들을 쌓이게 합니다. 의식해서 쌓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많은 것들과 접하게 됩니다.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의 기억 속에, 내 회로도 속에, 우리의 반응 패턴 속에, 심지어는 우리의 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마어마한 기억의 다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에서 끊임없는 상호작용들이 우리 속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인지체계 표상의 방식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기억되어 있습니다. 운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 절차적 지식 같은 건 습관화되면서 이제는 그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떤 점에서 달라야 하는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어떤 기억이 달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깊이 기억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기억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대야 하는 어떤 문제에 대응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실제적인 우리의 행위들 속에 선택과 결정 속에 반영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에 드러내셨는가? 우리가 104편에서는 뭐라고요? 오늘도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이 담겨 계십니다. 그래서 게논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사람이 쓴 책, 신의 언어, 유전자 속에 하나님의 지문이, 하나님의 언어가 새겨져 있다. 그런 발견을 하기도 하고 이 세계 속에 있는 놀라운 질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창조한 하나님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그 창조 세계를 그런 렌즈로 보지 않습니다. 그 기억을 일으키는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두 가지 필터로 본다고 자주 말씀해 보죠. 오늘 어린이 설교 시간에도 그 용어가 자주 나왔는데 우연 혹은 필연, 우연이거나 필연 두 가지 필터로 그 자크 모노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걸로 이 세상은 다 설명된다. 헤라클레이토스와 그 다음에 파르메니데스 계열의 흐름으로 두 가지가 나눠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거기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책에서는 그 신의 목적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우리가 근대를 넘어오면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극복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세계를 바라볼 때 가져서는 안 될 렌즈, 누군가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세상은 필연이거나 우연 둘 중에 하나다. 그걸로 충분하다.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주적인 주권이나 섭리나 권능을 결부시켜서 보지 않는 눈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백과전사학파를 비롯한 그런 이성과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면서 우리는 이제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런 모든 상호작용 속에 여러분이 의식한 적이 없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심각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 뭐죠?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그 다음 오늘 이 본문이 강조하고 다음 주 106편도 강조하겠지만, 또 하나 역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결부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는데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다고 자주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자연의 제일성, 유니포미티, 자연이 한결같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라는 것보다 더 기본적으로 시간,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을 우리가 표준화시키는 데 있어서 시간의 단위 1초의 길이를 뭘로 측정할 건가? 요즘 그걸 뭘로 합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의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 안에서 우리가 읽어내는 겁니다. 천체의 운행에서 읽었지만 이제는 세슘 원자의 진동수를 가지고 했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걸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다듬어서 그것보다 뭐 10배 이상 더 정밀해진 이제 20억 년에 1초 틀리는, 아마 세슘 원자는 1억 몇 년, 1억 몇 년에 1초 틀리거나 뭐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자의 진동수를 우리가 이제 알아서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다. 그런다는 건 뭐냐면 이 자연 속에 어마어마한 유니포미티, 한결같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 속에 왜 자연은 이와 같은 한결같음을 드러내지? 원래 그래. 필연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화론을 비롯하여 생명 현상을 바라보거나 뭐 심지어는 지질학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슬로건, 현재는 과거를 푸는 열쇠다. 뭐죠? 동일 과정설. 학교에서 배우셨죠? 근데 요즘 교과서들이 좀 더 이제 이렇게 다양화되다 보니까 동일 과정 법칙이라고 쓰는 교과서들이, 그 법칙이라는 말은 너무 심한 말입니다. 설입니다, 설. 하나의 관점인데 동일 과정설. 그럼 뭘 전제하는 거죠? 그 동일 과정설의 영어 이름은 유니포미테리아니즘입니다. 아까 말씀 유니포미티, 자연의 제일성처럼 그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한결같다. 그래서 그것과 약간 대립적인 관점에 있는 입장이 지질학적인 관점에서 격변설, 이런 거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스티븐 제이 굴드라든지, 그 사람은 캐톨릭적인 배경을 가진 유신론적 진화론자입니다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뭔가 격변이 있다는 걸 중요하게 보는 관점들이 있는데, 그러나 지배적인, 아이들이 배우는 지배적인 관점은 동일 과정설입니다. 근데 그걸 법칙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법칙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더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따지지 않는 방식에 우리가 익숙해진 기억 형성에 이제 우리도 모르게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들은 우리에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더 깊은 기억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전제를 우리에게 다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라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한결같으심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섭리하시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세계는 필연만으로 설명되지도 않고 우연만으로 설명되지도 않고, 그 둘도 사실은 서로 대립적입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의 관점에서라야 가장 총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역사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나부터 애굽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게 되었나, 그리고 그들이 광야 여정을 어떻게 거치게 되었나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어떤 보편성이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겪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제가 도표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 속에 겹치는 부분이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좋은 신앙이 뭐냐와 관련해서 이렇게 단순화된 이해를 하고 있을 때 극단적으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영역에 있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반작용은 세상 사람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비상식적인, 몰상식적인 일을 하면 안 된다. 크리스천들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서 약간 헷갈리시는 거거든요. 비윤리적이거나 비상식적인 일을 하면 안 된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동의가 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 복음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상 사람들 또한 그건 커먼 센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제가 드린, 우리 교회가 이제 좀 공유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제일 항상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은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뭐 그걸 먼저 왜 생각해? 이걸 뒤집어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초월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왜곡된 방식으로 또 너무 이상한 방식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주로 이단들이 그렇거나 뭐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고 우리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그럴듯한 것에 집중해서 기독교는 훨씬 더 윤리적이어야 하고 훨씬 더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그 속에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두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진자운동을 우리가 균형 있게 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구도 자체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산 결과 그런 세계관과 어떤 부분들은 오버랩되는 면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오버랩도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같은 건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강한 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완전한 진리라는 책, 그 다음에 이제 낸시 피어스가 낸 완전한 확신, 다음번 이제 북스터디를 그걸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기독교 세계관이야말로 이 세계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총체적이고도 가장 통합적이고도 가장 일관되고도 가장 충분하고도 완전한 가치관의 체계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 그 확신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과 관련해서 기독교를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면 그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는 어떤 가치와의 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요. 건강의 축복을 받아요. 다른 것은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돼요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심각한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국 교회가 7, 80년대 그걸로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깔고 있는, 그 안에 같이 스며들어 있는 심각한 문제가 그동안 계속 파생되어 온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교회를 왜 가야 돼? 굳이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 나는 하나님 안 믿고도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내 삶을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불편하게, 부담스럽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충분하게 누린다는 강조점만 가지고 신앙의 가치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정체성의 표현이, 이런 관점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종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나그네입니다. 너희는 종이었고, 5절에 그의 종, 그 다음에 12절에 나그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정체성 속에 세상에서 종, 나그네 뭡니까? 이건 꺼려지는 거죠.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더 참된 본향을 향한 삶을 사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나그네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컨텍스트적으로 규정되어지는 종과 나그네에 대해서 결부되어지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참된 축복의 과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45절에 이 모든 기억들을 유발하시면서, 기억들을 간직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의도하시는 게 뭡니까? 45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번 주 큐티 본문, 지난주 큐티 본문이었던 여러분 왕에 관한 규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상 왕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하지 말라는 것부터 보면 세상 왕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 군사력을 증강시켜야죠. 마병을 많이 두어야죠. 제일 먼저 말과 군대, 마병 두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은금 많이 쌓지 마라. 세상 왕들은 그것 때문에 왕 되려고 하는 거고, 왕이 되면 그것부터 갖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하시죠? 너희는 땅 없다. 살면서 땅이 한 평이 있어야죠. 왜 이상한 걸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강조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야. 이 세상이 지금 꾸려가고 있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경험하고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할 때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절대 가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채 그걸 추구해가는 가운데 때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활용하기도 하시고 누리기도 하시지만 그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상호작용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은 내재화된 고백과 기억을 가진 자로서 그 삶을 살 때 왜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는 겁니까? 일반적으로도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그나마 하나의 기출 문제집이 되어서 우리에게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의 어떤 자원이 된다. 우리가 그 정도 때문에 이걸 보는 게 아니죠. 이 역사의 주관자이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 역사를 당신의 목적을 향해 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 지난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을 보려는 게 아니라 동일 과정서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동일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의 변함없으심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품으신 선하신 의도의 한결같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도 기억하라고 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속 나타나시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왜요? 8절에 그의 언약,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억하신 분으로 나오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42절에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심지어 우리가 치매에 걸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부산에 무슨 그 기독교 세계관 관련된 뭐 가야 될 참석해야 될 모임이 있어서 이틀을 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은 SRT가 이제 예매가 돼가지고 SRT를 갔다 왔고 한 번은 뭐 도시한테 차를 몰고 갔다 왔는데 요즘 문명의 도움의 덕분으로 이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고속도로를 가면서도 요즘은 딱 걸어놓고 가면 거의 자율주행 비슷하게 고속도로에서는 그래서 뭐 좀 피곤함을 덜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SRT로 내려간 날 평소에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가면 갈 수 없었던 곳 중에 한 군데 늘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집 또는 제가 이제 뭐 목회로 이제 전환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 공부했던 학원 근데 그 중에 많은 곳들이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번째 제가 77년부터 살았던 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뭐 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던 집인데 그 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가 무서움을 극복하고 찬양을 하러 올라갔던 그 옥상문인데 옥상문은 없어졌고 옥상만 남아 있었습니다. 1층이고요. 주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큰 좋은 건물들이 저 멀리 보이는 여기인데요,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살기 시작한 때로부터도 벌써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근데 그 전부터도 있었으니까 이거 거의 50년 된 건물쯤일 것 같은데 이 건물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집이 안 없어지고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고 동영상으로는 뭐 참 많은 것들을 찍어 왔는데요. 헐어져야 될 집인데 이 집이 남아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제가 이 갔다 온 사진과 동영상을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제 형님 누나한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님이 통화를 좀 하자 전화가 왔습니다. 그걸 보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하다. 우리가 어릴 때 10년 가까이 그 집에 살면서요. 있었던 모든 추억 제가 동영상으로 다 찍었거든요. 제가 그 경험을 좀 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또 바로 옆이라서 갔다 왔는데 어릴 때는 그 거리가 그렇게 멀어 보이는데 금방이더라고요. 운동장이 그렇게 커 보였는데 운동장이 너무 작아요. 기억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좀 생각하면서 제가 일부러 갔습니다. 가서 고향을 떠나온다는 게 한편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지만 나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뭔가가 좀 단절되는 경험이구나. 내가 그 동네에 계속 살면서 그 동네에 계속 축적되어 있는 나의 어떤 기억 속에서 했다면 내가 좀 단조로워졌을지는 모르지만 한편은 그게 나의 일관성 속에 뭔가가 쌓여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뚝 잘렸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때를 장소를 가니까 너무 많은 기억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은 사건들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민수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게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과 공간에 자꾸 어떤 표징들을 남기게 하시고 절기를 통해서 장소를 통해서 기억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혹시 시간 되시면 예전에 사셨던 어린 시절 동네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느껴보십시오. 장소와 우리의 기억이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 경험만 해도 제가 마음이 얼마나 뭉클해지는지 그 어린 시절에 그때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 그때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되살아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떠올릴 때 우리의 경험의 기억만이 아니라 이 역사와 이 만물 전체와 관련된 그 안에 누적되어 있는 그 안에 응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 솟아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유한하고 제약된 존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 만물과 이 모든 시간을 우리의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 소외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낯선 데 가도 거기 어디입니까? 우리 아버지 땅이거든요. 내가 살아보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거 뭡니까? 내 아버지가 다스리던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담대함과 어마어마한 안정감과 그러면서도 어마어마하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그래서 기억이 단편화되면 사람이 매우 좁아집니다. 근데 기억이 풍성해지면 그 속에 많은 것들이 깃들게 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시편 긴 기억을 굳이 이렇게 나열하셨을까요?
뭉클뭉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떠올려라. 그래서 그분을 향해 감사하고 그분을 자부심으로 삼아 내 삶을 살아야 한다. 내 좁은 삶의 단면만 보면 왜 하나님 날 종으로 지금 여기서 보내게 하십니까? 400년 넘게. 내 삶의 한 단면만 보면 왜 내 삶을 여기 지금 나그네로 지내게 하십니까? 40년 동안이나. 근데 여러분, 전체를 보고 나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제가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그 이상한 그 공간에 왜 제가 이 장면을 찍었냐면, 여기 소화전 밑에 요 안에 옛날에 돌로 이 뭐 맞추기 이런 거 할 때 돌 좋은 돌을 골라놨다가 여기다 숨겨놓거든요. 네. 거기 찾아가서 놀러 나갈 때 거기 보물 창고 중에 하나입니다. 집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딱지 이런 거 가끔 거기 저기다 숨겨놓고. 여러분한테는 아무 의미 없으시죠? 저한테는 이게 무한한 느낌들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이건 뭐 글자, 이 속에 아로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뭉클뭉클 내 오늘의 삶과 무관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 날 보고 오늘 어떻게 살라는 거지? 날 뭘 붙들라는 거지?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지? 여러분, 그걸 우리가 붙들고 실험해 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는 시간만큼 더 쌓이는 감사, 더 쌓이는 진짜 자랑, 엉뚱한 걸 감사하고 엉뚱한 걸 자부심 삼지 말고 그 시간을 견디는 것, 그 변화를 견디는 것, 그 진정한 참된 가치를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내가 쏟은 수고, 자신들은 기억도 못할 그 어린 시절의 돌봄과 양육, 눈물과 기도 다 몰라도 좋은데 내가 쏟은 것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생내기를 원하셨어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이런 걸 쏟았다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것을 헛되이 받지 말고 이제는 그것이 너희의 자부심이 되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것이 너희의 안정감의 토대가 되고 그것이 너희의 감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을 남겨주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강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향해 쏟은 부모님의 그 모든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얼마나 인내했는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참고 무엇을 쏟았는지 똑같은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졌을 때 어쩌면 하나하나 조금씩 가늠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부모가 이 고통을 참았구나. 우리 부모가 이것을 견뎠구나. 나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은 부모의 헌신이었고 누구에게도 당연하게 요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었구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약속에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를 헤아림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한계가 많지만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우리를 위해 쏟으시고 베푸신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적어도 알아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이 땅에 삶을 시작하기 전 그 역사를, 이 만물을 빚어 오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를 위해 준비해 오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내 삶을 어디로 이끌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자부심과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어마어마한 기억들을 나의 기억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감동시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저희의 몸을 통해, 저희의 가슴을 통해 품게 하시고 안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인과 청지기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저희 자녀들을 모리아 산 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우리의 야심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혜와 힘과 자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마음밭을 주님 풍성히 허락해 주셔서 부모를 향한 감사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일구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저희의 가정을 통하여서 저희가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달아가며 우리의 제한된 경험의 기억을 확장하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며 그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기억함으로 때로는 애굽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지낼 때에도 주님, 저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러주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받은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 멋있게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의 영원하신 부모가 되셔서 저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은혜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만물과 계시의 역사를 소중히 받고 이해하고 깨닫고 품어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으로 인한 자랑이 넘쳐나는 찬양의 삶을 드러내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